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장 3절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행동을 달아보는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 저울은 무게를 달아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진 저울은 무게를 달아보는데 어떤 무게를 달아보시냐면은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동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보고 난 다음에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것을 저울로서 우리에게 표시해 줍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있었는데 바벨론 왕의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근데 그 벨사살의 인생을 그 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더니 불합격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너의 삶이 불합격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벨사살이 왕이 잔치를 했어요. 근데 잔치를 했는데 어떤 잔치를 했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성물을 가지고 그들이 술잔으로 먹고 그들이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면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잔치를 하고 있을 그때에 손이 나타났는데 특별히 손에 있는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잔치를 하고 있는 연회장의 벽에다가 글자를 탁탁탁탁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벨사살 왕이 두려웠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쫙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두려웠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가 갑자기 얼굴이 변하였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한 거. 저게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지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괴로워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왕의 뼈 마디들이 어떻게요? 뼈 마디들이 풀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워 떨었으면 뼈 마디들이 풀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고통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몸이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손에 손가락 하나를 딱 보내서 예배를 드리는다든가 아니면 집에 있는데 갑자기 글을 쫙 이렇게 써내려간다면은 우리들도 이 벨사살 왕과 같이 두려움이 있고 벌벌벌벌 떨고 우리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글을 썼는데 벨사살 왕이 그 글 뜻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 신하들에게 그것을 해석해보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는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에서 포로로 끌고 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예언한 것을 잘 풀더이다 하고 천거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탁 와가지고 탁 이제 앞에 왔습니다. 왕 앞에. 근데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이 글을 해석하면은 이 나라의 세 번째의 통치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벽에 쓰여진 그 글자가 어떤 나라 말로 쓰여졌냐면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아람어가 있었는데 아람어로 탁 쓰여있는데 그 글자 내용이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뜻이 아람어. 우리도 아람어가 써있으면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이렇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이것을 쫙 다니엘은 탁 보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록을 딱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 손가락이 나와서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라고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메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워지다, 계산했다, 숫자를 세듯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세웠느냐? 왕의 나라를, 왕의 시대를 왕으로 쫙 그것을 세워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왕이 끝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의미가 메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왕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대겔이라는 글자는 무슨 뜻이냐? 무게가 달아지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저울 위에 무게를 달듯이 왕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았더니 부족한 것이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대겔은 문자 그대로 왕의 삶을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왕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예요. 우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and예요. 그 다음에 바르신이라는 얘기는 이게 나누어졌다.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두 개 나라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듯이 여기도 어떻게 합니까? 메대와 바사로 그렇게 나누었다라는 예언을 하나님이 지금 벨사살 왕과 그 신하들이 보는 데서 쫙 글자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왕은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거기서 임명장을 주었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다니엘이 세 번째 통치자로의 권한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 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았고 해석을 들었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권세를 주었고 그리고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밤에 살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어떤 것은 1000년 후에, 어떤 것은 몇백 년 후에, 어떤 것은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지만 이 벨사살 왕에게 예언은 뭐야? 그날 밤에 즉시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았을 때 미달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부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달아보시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그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도 그것이 다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심령을 감찰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과 감찰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릿인데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을 어떻게 한다? 감찰하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사극을 보면은 감찰반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즉 이 감찰한다라는 의미는 무게를 달아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의 영을 어떻게 한다? 판단한다. 크리스찬의 영을 달아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을 판단하고 영을 저울로 달아본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행동의 표면적인 것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이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행동 안에 있는 순수함이나 정직함이나 어떤 진실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일을 시작하는 우리 마음의 분량이나 동기나 순수함이나 신실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저울로 영을 달아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무게를 재는 하나님의 저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저울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저울은 단순한 어떤 측정도고 무게를 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확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심판의 기준을 다 성경책에 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어쩔 수 없이 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시된 말씀으로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저울에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의 그 상징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의 마음의 동기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종교 행위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은 했지만 그들의 진짜 마음의 동기는 무엇 때문에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진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나를 위해서 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동기의 무게를 재어보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우리들도 친교를 하며 우리들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에 정말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많고 적음 어떤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 것을 보는 것이지 그것이 많다, 적다, 어떤 종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렸던 예물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추수감사주일 때 내일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씩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내가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우리 집에 없었어요. 근데 집에 보니까 뭐가 있었죠? 고구마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구마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제 동생들도 그것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저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고구마 하나를 드렸어요. 저는 그때 그것을 드리면서 내가 다른 2개를 드려야 되나 3개를 드려야 되나 큰 거를 드려야 되나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되나 그런 것을 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고구마 하나를 그냥 들고 와가지고 교회 강대상에 이렇게 놓았던 저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왜 그거밖에 안 가져왔느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책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저울에 미달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보이려고 했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했어요. 너는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왜 칭찬을 다 상급을 받았다라는 거야. 칭찬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늘에서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동기를 달아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수한 사랑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또 하나 주님은 저울 위에서 달아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진실성이라는 거죠. 진실성. 거짓이 아니라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진실한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나도 그것을 알잖아요. 내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올릴 때 내 마음의 진실성을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경건한 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알고 계시고 이중적인 태도를 저울에 딱 달아봤을 때 부족하다라고 벨사살 왕과 같이 데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던 성경의 신약 성경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하나였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일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신실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신실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가서 사랑하는 척하고 예수님에게 키스를 했지만 그 키스가 무슨 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너희가 잡아가야 할 그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사인을 주고 마는 거예요. 즉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12 제자의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 안에서는 돈을 사랑해서 살짝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땅도 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받았기까지 할 정도의 그의 삶은 이중적인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 우리들도 이중적인 삶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라는 뭐가 필요해요? 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유다와 비교했을 때 내가 유다가 이중의 태도를 가졌던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죄가 없는 자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많은 청중들은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놓고 갔다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우리의 죄의 본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한 1년 동안 다 가지고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어요. 겉으로는 왕으로서 권위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의 아내 밧세바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마음이 힘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는 1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결국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면은 죽는다. 이미 낳기도 전에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예언을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대로 그는 일주일 있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나 그 마음의 태도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은 어떤 저울이었어요? 공평한 저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참 전에 했어요. 어떤 항구에서 이렇게 고기를 오면은 그 횟집들이 쫙 있어요. 횟집들이 강원도에 있는데 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사 먹으러 가요. 그런데 이게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딱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촬영을 하니까 저울 위에 딱 올려놨는데 그 저울에서 4kg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이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에서 나와서 똑같은 게 촬영을 했더니 거기에 보니까 거의 600g 정도가 더 많이 차지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에서 왔을 때에 검사하는 저울이 따로 있고 손님들에게 파는 저울이 따로 있어가지고 손님들에게는 어떻게 나는 4kg를 했는데 실상은 그게 3kg 한 4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저울을 2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스컴으로 나갔을 때 여론이 끌었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에 있는 그 항구들에 있는 횟집을 가지를 않았더라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10여 년 전 이전에 그것을 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가게들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중적인 태도,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울이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기를 원하노니 그리하시면 나의 온전함을 아실 것이라. 즉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공의의 저울 위에 나의 온전함을 달았으면 좋겠다. 이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는 인테그리티를 얘기합니다. 이 인테그리티는 라틴어의 인테그리티에서 나온 단어로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려고 했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나의 인테그리티 온전함을 달아서 내가 온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자기의 믿음을 욥기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보면은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욥이 너라고 특별히 온전하겠느냐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생각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욥의 온전함을 올려놓았을 때 그것이 온전함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즉 구약의 3대 의인을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 다니엘 그 다음에 욥이 구약의 3대 의인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는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아무것도 흠이 되는 것을 찾지 못하였더라 라고 다니엘서 6장 4절에 그의 인테그리티 온전함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또 시편 41편 12절에는 나의 정직함이 나를 붙들었다라고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이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난 이후의 삶을 그는 하나님이 내게 정직함을 새롭게 해주셔서 나는 이 정직함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 이 인테그리티, 이 신실함, 정직함, 성실함을
인정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성경에 이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유혹이 있었습니다. 또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원칙과 가치를 세워놨어요. 그 원칙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원칙이 있었을 때에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즉 온전함이 있는 자, 인테그리티가 있는 자는 당장에 유익이 되는 것보다 나의 정직함을 선택을 하고 나의 신실함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돈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인테그리티, 온전함이 있다. 이 온전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올렸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온전함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주님을 우리를 점점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인테그리티, 온전함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홀리, 거룩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리스에 대해 최고의 높은 정상에 누가 계셔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인테그리티가 회복하시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고 당장의 유익보다는 정직함과 신실함을 택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조금씩 더 강하게,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잠언 20장 7절에서는 그 유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인테그리티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 즉 의인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의 시티즌이 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이 주신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 의인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인테그리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면은 어떤 복이 되냐? 그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누가 살았어요? 부모가 살았어. 근데 복은 누가 받아? 자녀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보다 나이 몇 살 어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내가 봐도 그때 당시에 내 생각에 나보다도 좀 뭐 능력도 부족하고 뭐한지 부족한데 근데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왜 얘는 나보다 더 잘 되지? 세상적으로 보면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졸업할 때쯤 깨달았어요. 그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오래 하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님의 목회하시는 것을 다 도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도들이 교회 안 오면 목사님이 교회를 청소하면은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날 청소를 하고 또 교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지저분은 목사님이 또 집단 남았으면 아들도 어떻게 해요? 빨리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헌신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헌신을 보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인테그리티의 그 성실함이 우리 전도사에게 가. 지금도 그 전도사는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강원도 삼척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은 삼척에서 나온 항구로서 한국의 많은 음식을 대접할 테니 오라고 하는데 제가 비행기표가 없어서 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의 삶이 아버지의 믿음, 헌신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교회에 오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쭉 보면요, 믿음이 할아버지 또 어머니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쭉 하는 가정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주일도 빠지고 바쁘면 안 오고 그랬는데도 어때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니 그의 이삭이 그 복이 또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첫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헌신하고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의 복이 그의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걸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동기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이런 인테그리티한 온전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나의 헌신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헌신이 우리 자신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다시 셋업 뛰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았던 것들이 다시 내가 죽어도 나를 따라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은 육신에 관련되어서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거가 됩니다. 육신에 관련된 것.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 때로는 죄 문제가 나를 따라오고 때로는 선한 일을 했던 것도 나를 따라옵니다. 왜 죄를 지은 것도 나를 따라오고 선한 것도 나를 따라올까요? 죄를 지은 것도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그것이 하늘에 갔을 때 불로 심판을 할 때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 선과 악간에 했던 모든 행위를 불로 심판할 때 어떤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나무와 집과 풀로 같이 불로 싹 타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행위들은 끝까지 나를 따라오지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로서 다 집과 나무와 풀과 같이 돼서 싹 없어져요. 결국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져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함,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했을 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보상이 있지만 그러나 그 동기가 잘못된 동기, 이중적인 삶의 태도로 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로 시험했을 때 싹 타서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국 내가 행했던 선한 일도 내가 하늘에 갔을 때 나를 뒤따라옵니다. 내가 지었던 죄도 따라와서 그것도 어떻게 하면 다 불로 다 없어지지만 그것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영적인 것은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 복수 책 한 권의 책이 있으니 한 권의 책은 곧 생명책이라. 복수의 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던 기록된 모든 행위들을 기록된 책이라는 것.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지은 죄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그 죄들을 영원한 불못 지옥의 심판이라고 백보자 심판 때 그들에게 선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는 정죄 너는 지옥으로 심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요? 상급을 잃어버리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상급을 받는 심판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행했던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앞에서 인정을 받고 발견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로 했던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불에 타서 싹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급을 잃어버린다 얘기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모습을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직고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내가 했던 것을 다 얘기한다. 무엇을 보고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행위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이 직고하리라라는 영어 단어는 어카운트예요. 즉 우리에게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을 보고한다라는 거죠. 이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우리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어카운트가 있더라. 그 하늘의 어카운트에 있는 것을 내가 입으로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지옥의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상급의 심판이라. 생명록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로 그 사람들의 어카운트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달아서 그날 우리들에게 평가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벨사살 왕은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었지만 그래서 온 몸의 관절들이 빠질 정도로 그는 떨었지만 저는 그런 떨림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섰을 때 이 어카운트 내가 회개 보고를 할 때 내 인생을 계산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까? 나의 지나간 삶을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헌신을 위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받을 것이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행하고 때로는 내가 체면 때문에 행하고 부득이해서 행했던 그 모습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고를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남은 삶은 내가 두렵고 떨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정말 순수한 사랑에 의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비록 혹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여 주시고 이 책망의 메시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저는 조용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때로는 몇 개월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어떤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의 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그런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바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상급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실된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지키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 신실해지고 더 인테그리티한 홀리 거룩의 삶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얇을수록 믿음이 적을수록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유익이나 당장의 자기의 감정이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더라도 부득이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교회를 같은 교회에서 20년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의 상급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판단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하여튼 거룩의 신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그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세컨 찬스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그런 시티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동들을 달아보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때로는 이중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나 부의리함으로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내 삶이 내 뒤를 따라온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삶이 더 많은 축복이 더 많은 은혜가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일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남은 인생 그렇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을 따르는데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죄가 없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도 나를 따라오고 선한 행위도 나를 따라온다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이제 이중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오직 하나님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온전함을 얻었고 다니엘이 온전함을 얻었고 욥이 그 온전함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우리의 인테그리티를 저울로 팔 때에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고난을 알았고 너의 힘들고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헌신했던 것을 내가 안다라는 그 인생의 모습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달아보시는 것이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삶이 우리의 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시상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있는 그런 복된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싣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10의 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영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그 온 공평한 저울에 부족함이 발견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우리 그 은혜를 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의 삶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가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다시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힘들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우리의 교회가 다시 부흥의 모습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